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 9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9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예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연해 있던 이제 타민족과의 결혼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이제 맹세한 백성들이 주동이 되어서 3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성회가 열린 때는 9절에 보듯이 9째 달 20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달력으로 따지자면 12월 초라고 초쯤 됩니다. 이때는 우기라서 성회로 모일 때 큰 비가 내렸다라고 9절 또 13절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에스라의 명령에 회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명령에 반대한 이들은 누구며 그들을 도운 자는 누구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무슨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결혼해서 살고 있던 이방 아내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내보내라는 거죠. 그런 결단의 촉구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아내들과 자식들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모두 내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공동체에서 떠나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결정을 했고 이런 다짐 속에서 이 일을 하겠다고 지금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 아내와 아이들을 내보낸다라는 것이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더불어서 이방 종교의 그 풍습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인 이스라엘 공동체로서는 지금 이 일은 생존을 위한 처절함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때이기 때문에 13절에 보시면은 큰 비가 내리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니까 조금 시간을 유예해 달라, 유예시켜 달라. 지금 이런 요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혼란스러운 건 뭐냐? 15절에 가 보시면은 일부의 반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5절에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참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네 명이 뭘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는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10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금 이 이방 여자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을 감안할 때 이런 해석은 좀 문맥과 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들의 반대를 뭘로 연결을 시켰냐면 13절, 14절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15절에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뭐냐? 에스라의 이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시간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앞에 모인 회중은 지금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는 일에 있어서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니까 좀 시간을 두고 하자라고 지금 건의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네 명은 뭐냐? 이 일이 지금 한시가 급한 겁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한다라는 것은 해결해야 된다는 이 회중의 제안에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면서 지금 이 네 명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늦추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틀림없이 이렇게 하기로 다짐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연되면은 결단이 흐지부지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결정적이고 이 좋은 시기에 지금 반드시 개혁을 수행해서 개혁이 완료되게 합니다. 시간을 더 주어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얘기죠. 자, 내용 관철 문제 2번입니다. 자,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을 어떻게 얼마 동안 조사했습니까? 자, 16절로 가보시면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청원대로 이방인 여자와의 이 통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 가문별로 한 사람씩 우두머리를 세워서 책임지고 일하도록 모든 것을 지금 위임을 합니다. 자, 각 가문별로 다른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얼마 동안 진행이 됩니까? 3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죠. 언제 시작했어요? 16절에 보면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이 되어서 언제 맞춰집니까?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에 그 일이 맞춰졌다라는 것은 참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월 초하루, 이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쌓여있던 모든 죄의 굴레를 이제는 묵은 때를 벗듯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마지막 이제 44절까지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명단이 110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이를 이제는 취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제는 그 아이들과 함께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한, 그래서 이제 내보낸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참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름은 자신의 죄가, 과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 지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고 덮어두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들을 기록해내서 지금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난날에 그 과오가 있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면서 믿음의 길로 갔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으신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9절에 가보시면은 자, 때는 9월 20일이라고 해서 우리 달력으로는 12월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때문입니까? 큰 비 때문이에요. 그죠?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겨울철이 우기인데 이 겨울에 집중적으로 막 비가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우기는 이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강이 없는 지역에 막 강이 만들어질 만큼 그만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처럼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그 비를 막고 있다 보니까 한기를 느껴가지고 떨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떨었던 근원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큰 비 때문만 떨고 있는 게 아니죠. 뭐라고 9절 끝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일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일 때문이라는 건데 지금 이들이 왜 이 일이라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인과 통혼해서 우상 숭배한 일. 그죠?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한 것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중대한 범죄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일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참으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에스라가 회개하며 중보기도할 때 자신들의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고 지금 두려워 떨게 된 거죠. 큰 비로 인해서 한기도 느껴졌겠거니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이걸로 인해서 더욱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한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쫓기로 결단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죠? 생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가정마다 얼마나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함께 했겠습니까? 참 한편으로 보면은 인륜을 버리는 듯한 정말 매우 비인간적인 처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민의 순수성, 여호와의 신앙 이걸 보존하지 못한 채 만약 이것을 그대로 품고 가버린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는 자리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비록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은 있지만 이 일을 단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정을 뒤로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정을 더 중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정 사이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깨달은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참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죄의 대가, 이렇듯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게 가장 현명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도 덜하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쾌락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그 끝은 추하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죄를 더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무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거든요. 비록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준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는 걸 알고 그들조차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최초의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 그를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서 범죄했을 때 그들이 행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은 거였어요. 왜 숨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로 인한 대가가 반드시 따를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숨었던 거예요. 죄라는 것이 다 이런 겁니다. 죄라는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있는 한 결단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기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인한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죄와 두려움은 항상 한 쌍으로서 움직이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죄로 오염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금해야 되고, 연약해서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속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정결해지는,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면서도 세상의 힘 앞에 어이없이 굴복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금 내가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죄에 대한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겠다라는 그런 고리들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오늘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권세 멸하신 주님 앞에서 떨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고 우리가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드리는데 방해함이 없도록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